오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과 10절 말씀, 그리고 계시록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페이지 창세기 3장 7절과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10절 말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이 앞에는 아담이 옷을 벗었음을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말씀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신약성경 402페이지 계시록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여기서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흰 옷을 사서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옷을 벗었다는 것과 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는 흰 옷을 입으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자, 그랬는데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자, 그때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 11절, 그 아래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은 이유가 뭐였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하면 두려움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후에 상고하기로 하고요. 7절 말씀에 있는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다, 이 말씀하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나오는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하고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엮어 입었는데 실제로 햇빛이 비치면은 이 무화과 잎이 말라서 부서지게 되죠. 그래서 다시 또 치마를 해 입어야 되는 이제 그러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1절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볼 때 가죽으로 옷을 해 입으면 매일같이 새 옷으로 갈아입을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런데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혔다는 이 말이 성경적으로 보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그 옷을 입힐 수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만든 치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행위, 즉 종교 생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죄 사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경건한 삶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종교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가죽 옷을 해 입히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아담의 범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가죽 옷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담 이후 아담에게 인류 최초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행하신 것이라는 거죠. 자,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너는 뱀, 옛 뱀, 큰 용, 큰 뱀, 옛 뱀, 큰 용, 이것은 이제 같은 말로서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죠. 보통 아담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도 아담의 혈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어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징벌하는 그런 계획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어떻게 발꿈치를 상한 것에 지나지 않느냐, 그 이유는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갚으셨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사건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두려움이라는 말은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 자,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자, 아담이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했을 때 이 숨을 정도로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형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 떨어지고 말 것이라는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려움과 관계돼서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1페이지 계시록 21장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여기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은 지옥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둘째 사망이 지옥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자, 따라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불순종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옷을 벗었다는 것이 두려움 외에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번에는 계시록 3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402페이지 계시록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하나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이 사탄이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와 같은 이유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난 천사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계시록 바로 앞에 신약성경 397페이지입니다. 유다서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 5절 말씀에도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의 심판으로 지옥에 보내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거기에도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과 같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성경 402페이지 계시록 3장 17, 18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벌거벗은 수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음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여기에서는 벌거벗은 것을 수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17, 18절 말씀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시아의 7교회 중에 7번째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는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관광 산업이 발달해서 다른 이웃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풍요로운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지역의 그 물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서 온천수를 끌어들여서 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에서는 수돗물을 수로를 통해서 끌어와요. 그 뜨거운 온천수와 차가운 수돗물이 이제 한데 합쳐질 때 이게 미지근한 물이 돼요. 그래서 이제 라오디게아 지역의 사람들이 이 뜨거운 온천수와 찬 수돗물이 이제 섞였을 때 그 미지근한 물을 마시게 되면 토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실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환경을 들어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이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의 교회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유하여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너희들이 그 물을 마셨을 때 토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토해내리라. 그래서 열심을 내고 회개해서 처음 사랑을 잊지 말라. 이제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곤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요즘 세상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농경 생활을 할 때는 일을 할 때 하고 쉴 때는 쉬었어요. 근데 요즘은 쉬는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밤새워 일을 하기도 하고 하여튼 일하는 시간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늘어났고 바빠졌어요. 그래서 부유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삶이 고달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련하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모습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것, 이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기보다는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눈먼 것, 이것은 영적 소경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영안이 열리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는데 이 벌거벗은 것은 양심의 부끄러움, 영적인 수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원인이 하나님의 명하신 바를 듣지 않고 사탄의 영이 유혹한 선악과를 따서 먹은 이후에 사람들이 사탄의 영으로 마음이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순종에서 오는 것이고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지 않게 되면은 인간이 가지는 모든 욕심과 악이 들어오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나오는 28절 이하에 나오는 모든 악행이 그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양심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 이것은 시련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시련과 고난을 겪지 않으면 연단이 되지 않아요. 그 연단을 받아야만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흰옷. 흰옷은 제사장이나 왕들이 입는 비싼 천으로 만든 옷이에요. 그런데 흰옷 중에서도 빛나고 깨끗한 흰옷. 자,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 세상, 땅에 사는 사람,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하는 모든 욕심과 악한 생각이 바로 양심에 비춰보게 되면 부끄러움이 된다는 것이죠. 자, 잠깐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옷을 입는다의 의미를 또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이제 함께 있는 그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남편에게는 아내가 시련과 고난입니다. 즉 연단을 위한 고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공감이 되시나요? 네.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은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 위해 쓰시는 짝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사사건건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른지, 제발 덕분에 생각과 마음, 취미까지도 좀 같아서 뭘 하든지 간에 서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짝을 두시지 않았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사사건건 불편하고 생각이 다르고 다투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시련과 고난에 처하게 하심으로 연단하시는 방법이십니다. 공감하시죠? 이게 고난의 선물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들과 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야단칠 때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이제 야단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어머니는 학교 다닐 때 알아서 공부 잘하고 성적도 좋았던 것 같은 말씀을 하죠. 그런데 그걸 한두 번 듣다 보면 아이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엄마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들과 딸, 자녀는요, 내가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자녀를 보고 내가 지은 죄를 기억하는 거예요. 마치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면 이건 양심이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나지 못한 겁니다. 자녀를 보면요, 내가 지었던 죄들이 어쩌면 그렇게 속속들이 다 드러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주신 거예요. 이 자녀를, 내가 지은 잘못을 반복하는 자녀 보면 화가 나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건데,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지은 죄를 보면 내가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끝없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나를 오래 참으심으로 끝없이 용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나도 자녀를 끝없이 용서하게 되는 거죠. 용서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오래 참으심, 끝없이 용서하시는 그 긍휼하심과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형제 자매들이 있죠. 이 명절 때 되면 형제 자매들이 이제 함께 모이는데, 예전에 농경사회 대가족이 한 곳에 모여 살 때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 감싸고 용서하고 서로를 위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물론 100% 그랬진 않았겠지만, 뭐 어떤 광고 컨셉에 보면 아우 먼저 형님 먼저 하는 양보의 미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교과서 동화에도 보면은 밤새 동안에 형이 자기 집 볕단을 동생 집 볕단에다가 옮겨준,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이게 제자리에 와 있어요. 그래서 서로 형제간에 서로를 위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줬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그런 동화조차도 없습니다. 어쩌면 원수가 따로 없어요. 그렇죠? 상속법에 의하면 배우자는 1.5배, 그리고 아들, 딸, 자녀들은 장남, 차남 상관없이, 아들과 딸에 상관없이 모두 1.0이에요. 그런데 큰아들은 왜 불만이 있죠? 내가 장남인데 어떻게 내가 1밖에 안 되냐, 이렇게 불만을 해요. 그럼 차남은 또 뭐라고 하느냐? 형이 장남인데 부모님은 내가 모셨다, 부모님 모신 사람이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그런가 하면 딸들을, 아들 입장에서는 출가 외인이니까 조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딸들은 그래도 시시때때로 사탕과 과일과 그런 거 사들고 아버지 어머니 간식도 해드리고 말벗도 해드리고 여행도 함께 가고, 그거 다 누가 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자, 이런 형제 자매들의 모습 보면 세상 말로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역시 이 세상이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그 모습과는 너무나도 반대가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디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의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준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모두가 다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정하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이고 양심에 비춰볼 때 부끄러운 모습들입니다. 자, 우리가 벗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창세기에는 벗은 것이 부끄러움이고 두려움이었는데, 여기는 골로새 3장은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양심에 부끄러운 거짓말이라든가 비방이라든가 분함과 노여움은 그 옛사람과 함께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새 사람을 입는다. 자, 그것은 첫 번째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입어야 할 옷에는 구원의 옷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한 편이 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세례는 신앙 고백이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와 그리스도에게 순종한다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와 하나가 되는 것과
그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게 의의 겉옷입니다. 어린아이가 탄생됐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비유가 됩니다. 그러나 속옷 바람으로 다닐 수는 없죠. 장성한 사람은 겉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의의 겉옷이에요. 이것은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에 참고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말이 있습니다.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의 보석으로 단정함 같게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자기가 하셨다고. 자기는 신랑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신랑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자기의 보석, 즉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이 단장하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구원의 옷을 입든 공의의 겉옷을 입든 그것은 내가 입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내 옷이라는 것은 나의 의와 나의 노력과 나의 자랑입니다. 나의 업적. 그러나 여기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구원의 옷도 그렇고 공의의 옷도 그렇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신부가 보석으로 단장을 하죠. 그 신부가 단장한 보석이 누가 준 보석이죠? 신랑이 준 보석이라 해야 됩니다. 자기가 사서 끼던 그 보석은 결혼식 날 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신랑이 준 보석으로 단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에 나오는 흰옷을 사서 입으라 할 때 이 흰옷, 이것을 가리켜서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자, 이기는 그에게입니다. 어떠한 시련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부분을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면 그게 자기의 의와 자기의 선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선행은 결코 의롭지 못해요. 오로지 그것은 주님이 주신 보석이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랬지 내 옷을 입으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누구에게 사서 입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다는 말이죠.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 하나님께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분의 명하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이 나에게 의로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할 때 이 행실은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내가 덧입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그 의로우심을
내가 그분에게서 받아서 그 보석으로 단장을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과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계명을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가 준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사탄의 영을 받았다는 것이고 세상적 방법으로 삶을 살고 사람을 사랑할 때도 세상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기적인 사랑을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아담의 불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시록에 나오는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 말씀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났고 땅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고 영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흰옷을 사서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 공의로움, 그것을 나의 보석으로 삼아서 내 영혼을 보석처럼 단장하는 것이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삶을 가리킨다면 흰옷을 사서 입는다는 것은 주님이 명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역시 내 의지로 된다기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가능한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고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 삶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되는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요. 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는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